6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우리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9절 말씀 이제 지나서 10절 첫 번째 구절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거 그 냉전 시대 때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공산권 선교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인데 루마니아 태생입니다. 근데 이 루마니아 태생인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지하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숨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14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이 공산 정부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음식을 줄 때 마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음식에 섞어서 그분에게 이제 주게 되는데 마약을 먹으면서 이분이 신학 박사고 상당한 지식인인데 머릿속에 있었던 많은 기억들이 이제 마약을 투약받으면서 점차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이 사라지고 점차 이제 멍한 상태로 지나게 되는 이제 2년 동안을 마약을 투약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지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마약 그 투약을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서서히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분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2년 동안 마약을 투약하는 동안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뭐 신학 박사면 주기도문은 뭐 얼마나 많이 또 봤고 또 얼마나 많이 또 연구를 했겠어요. 우리들도 다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인데 마약을 이제 투입을 하니까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자기가 잘 외우던 주기도문이 기억이 안 났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많이 애통해하고 너무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마약이 이제 투약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분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 잊어버렸던 구절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갖고 이분이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곱씹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14년이라고 하는 이 투옥의 기간을 이분이 버틴 거예요. 그 버티는 동안에 이분에게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만약에 외우게 되면 범브란트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잊어버린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잊어버린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빨리 예배 그냥 끝내려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니까 그렇게 그냥 갑자기 급하게 처리하듯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문의 의미를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살펴봤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 바로 이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입니다. 그 강해 설교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그만큼 기도라는 그 시간이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폼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기도가 참된 기도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막 그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게 기도라면 예수님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해라. 뭐 굳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있고 받으시는 분이 있는 건데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폼을 우리에게 잘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보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담을 때 이 폼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살을 붙여가면서 내 기도를 같이 이렇게 좀 믹서해서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외친 복음 중에 그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일평생 관심을 갖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또 40일 동안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천국이라는 이 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하늘나라로 30번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3번 정도가 나오는데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이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근데 이제 마가라든지 누가 이런 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던 편지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16번 정도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3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그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이런 그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이란 뭔지에 대한 그 설명인데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정할 때 뭐 여러 주제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이렇게 쭉 보기도 하고 또 구속이라는 주제, 죄, 보혈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주제예요. 굉장히 큰 주제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뭐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그죠? 지금 외우고는 계시지만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내 기도 속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을 도대체 우리가 하면서도 이 말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불명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주님이 말씀했던 나라라고 하면은 지구본을 가지고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어느 나라 할 때는 지구본을 돌려서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지구본에서 아니면 우주 어느 공간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저 위에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 사람들처럼 저 위에 어느 나라 어느 한 부분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장소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뭐냐? 나라에 있어서의 핵심은 통치예요. 통치의 개념이 핵심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고, 그죠? 백성이 있고, 그리고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뭡니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잖아요. 그죠? 일본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이,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고 할 때 땅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주권이 사라진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영토예요.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라고 하는 것의 개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은 영토가 빠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바로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외우시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게 해달라는 거죠. 빨리 천국 가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난 죽은 건데, 그죠?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로다가 자꾸 미래적으로만 보시면은 이 주기도문 자체가 굉장히 뭔가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가 결국 천국 얘기할 때도 자꾸 천국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빨리 죽으라는 거냐, 그런 느낌도 받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개념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천국은 현재와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더 그 기도가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는 것이 미래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결국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어떤 통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는 개념인데,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방식이에요. 통치 방식. 지금 현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어떤 그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줄을 그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줄로 긋는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당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면 그 삶이 지금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천국을 맛보는 거죠. 이미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꾸 이제 확장해 나간다라고 할 때 지금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금 여기가 막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스리심이 없다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그 특징을 지금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에 보면 438장인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굉장히 영적인 찬양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은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할렐루야하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그 뜻으로 되새기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의미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그런 뜻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누가 물어보든지 안 물어봐도 일부러 가르쳐 주세요. 너 이거 알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려질 때, 순종하고 다스려질 때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 나라가.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촉구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죠. 변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뭔가 이런 그 촉구가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게 되면 결국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걸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개입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지금 하나님 만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심을 우리가 믿고 다스리심을 믿으면 그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있죠. 그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인데 교회에서 그 혼자 살아가시는 한 집사님인데 60대 정도 되시는 여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과 헤어지고 난 뒤에 자녀 둘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이제 다 키우고 지금 현재는 이제 혼자 사는 그런 그 집사님인데 남편과 헤어지고 난 뒤에 두 아이들을 키울 때 막막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울까?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분이 막연하니까 고민 끝에 원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해요. 원하지 않았던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조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심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려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이분에게 체험하게 한 거예요. 환상 중에 갑자기 헬리콥터가 날아오더니 헬리콥터에서 보따리를 집어던지는데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막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돈보따리와 함께 그게 딱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여기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가 뭐예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많은 거 다 채워 주신다.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결국 그 말씀을 깨닫고 원치 않았던, 하고 싶지 않지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상적인 일을 잡은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 간증이 뭐냐면은 그 삶의 어려움, 막 뭔가 이게 몰리는 상황, 우리가 뭔가 내몰리고 뭔가 이렇게 좀 급하게 뭔가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뿌리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뭔가 이런 급한 대로 이 일들을 우리가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결국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경험하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분에게 뭐가 일어나냐면은 순종이라는 게 따라와요. 순종.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 삶을 아시는구나. 이걸 딱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순종해야 돼.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그리고 변화를 어떻게 결단하는 어떤 그런 그 움직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고 막 곁길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기를 원하냐면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이 여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내게 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결정하려고 할 때 유혹에 빠져요. 죄의 유혹에. 근데 하나님께 이 주도권을 이제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마음의 정권 교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권 교체 아시죠? 그죠? 뭐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다가 또 이제 바뀌는 이 정권 교체.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회개는 이제 내 걸 내려놓고 내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삶에 이 회개라는 말을 눈물 흘린 것으로 회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악어의 눈물 아시죠? 악어가 눈물 흘리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삶에도 눈물에 속지 마세요. 눈물에. 왜냐하면 눈물은 드라마 보다가도 울어요. 노래도 듣다가도 울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단지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게 회개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회개야.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지멋대로 살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 자꾸만 관철되어지고 그렇게 자꾸만 진행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내놓은 거. 그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생음악으로 반주 없이 시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요 가사가 다르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나라에 임하옵시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뭐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회개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은데 회개에 대한 부분. 근데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왔지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났을까?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는 삶이었을까?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는 사람인가 봐.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임한 거예요. 한 주간 그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우리가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어떤 때는 또 내 나라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정권이 뒤치락 엎치락 막 하는 거죠.
오늘 한 주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권이 교체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었나요? 나라의 임하 없이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또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 잠깐 한번 보세요.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 내용인데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 아마 이거 읽으면서도 그런 딜레마가 많아요.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도대체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지금 읽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 하신 게 벌써 2000년 전인데 언제까지 언제 오시냐, 이거 굉장히 막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좀 힘들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도 있고 그러는데, 읽으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뭔가 같은 소리로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주는 오해예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나라 번역상으로는 뭔가 시간적으로, 그죠?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짜장면 시켰는데 다 왔어요, 그런 느낌, 그죠? 다 왔어요. 짜장면 배달했는데 다 왔대. 근데 예수님도 무슨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왔다고 그랬으면서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거 무슨 짜장면 배달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나.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 이걸 자꾸 봐요.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볼 때. 여러분도 아마 읽으실 때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그런 시간 개념으로 느끼고 아마 읽으실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is at hand가 뭐냐면은 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식으로 다 왔어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손에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손에 닿는다는 뜻이에요. 엔키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에도, 영어 성경에서 이걸 그렇게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볼 때보다 훨씬 손이라는, 핸드라는 단어가 첨부돼 있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핸드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가까이라는 말을 시간 개념으로 많이들 보는데, 우리가 엄마가 선반 위에다 먹을 것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애들 보고 먹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입을 깔고 베개 깔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손이 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손이 닿는 굉장히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삶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닿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은 그냥 닿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니네 손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회개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바라면 넌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내 안에 건설되어지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 천국은 지금 임했고 지금 확장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이 개념이 천국이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해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 이 간구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